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잠언 5장 1절에서 17절 말씀에 근거해서 지혜의 말을 듣고 음녀를 멀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지혜라고 했습니다. 지혜는 좁은 의미로 명철함과 총명함 이런 것들을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로 성령님,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경외함, 그리고 하나님 자신 등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폭넓은 지혜에 대한 개념을 마음에 새기면서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시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잠언 5장 말씀은 지혜의 말을 듣고 음녀를 멀리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지혜자가 계속 외칩니다. 내 말을 듣고 주의하라. 근신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음녀를 멀리하라는 내용입니다. 첫째로 꿀처럼 달고 기름처럼 미끄러우나 쑥처럼 쓰고 칼처럼 날카로운 음녀를 멀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지혜자는 꿀처럼 달고 기름보다 미끄럽지만 그러나 쑥처럼 쓰고 칼보다 날카로운 그런 음녀를 멀리하라고 말씀합니다. 음녀를 가까이 할 경우 결국 그 영혼이 멸망으로 시작하게 된다. 수월로 떨어지게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음녀를 멀리할 뿐만 아니라 음녀의 집 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지혜자는 계속해서 경고하기를 음녀의 길에 가까이 가지 말고 그 집 문에도 이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음녀로 가는 길을 차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셋째로 지혜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며 존귀와 영광을 잃어버린다. 그리고 수완, 그 생명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10절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하는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다른 사람이 내가 얻은 재물을 가져가고 내가 얻은 모든 수고를 빼앗아 간다라는 것입니다.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의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성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하면서 나이 많아 늙어서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결과적으로는요 음녀를 가까이 하면 스올로 나아가게 된다. 스올은 지옥을 말하기도 하고 무덤을 말하기도 하고 죽음을 말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결국은 영혼이 지옥에 떨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지혜자의 말을 듣지 않고 음녀를 가까이 했다가는 반드시 후회하게 되고 그 영혼이 멸망당한다. 이렇게 오늘 지혜자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꿀처럼 달지만 쑥처럼 쓴 음녀를 멀리하라 라는 것입니다. 지혜자는 음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음녀란 처음에는 꿀처럼 달고 기름보다 미끄럽다. 그러나 나중에는 쑥처럼 쓰고 칼처럼 날카롭다. 그래서 결국은 멸망시킬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음녀를 멀리하는 것이 복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음녀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음녀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음란한 여자를 말하기도 하겠죠. 성적인 문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가지 말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1차적으로 올바른 의미겠습니다. 그러나 또한 나아가서 이 음녀라는 것은 세 가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음녀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성경은 교회를 신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결한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음녀는 세상을 말하고 타락한 여인을 말합니다. 믿음을 저버린 음녀, 마지막에 바벨론을 큰 음녀다 이렇게 표현했지요. 타락한 교회를 일컬어서 음녀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음녀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의미합니다. 음녀를 멀리하라라는 말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과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지만 이 땅을 살 때 이 세상을 살아가지는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이 자랑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로서 나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서 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을 음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음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쾌락을 말합니다. 우리 성도는 성도는 쾌락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희락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성도는 쾌락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희락을 따라 살아갑니다. 쾌락을 따라 살아가면 나락에 떨어지지만 희락에 따라 살아가면 복락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쾌락을 추구하지 말고 희락을 추구하라. 이것이 바로 음녀를 멀리하라는 의미에 담겨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음녀란 편리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편리를 따라 살지 말고 진리를 따라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쾌락을 추구하는 이 세상은 항상 성도로 하여금 편리를 추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는 이런 진리의 말씀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기보다는 무임승차하려고 하고 그래서 주일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고 가난한 성도라고 하면서 교회도 나가지 않고 혼자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편리를 추구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지혜자를 통해서 음녀를 멀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음녀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말합니다. 성도는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교회를 따라 살아갑니다. 둘째로 음녀라는 것은 쾌락을 상징합니다. 성도는 쾌락을 따라 살지 않고 희락을 따라 살아갑니다. 셋째로 음녀라는 것은 편리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편리를 따라 살지 말고 진리를 따라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교회를 중심으로 희락과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치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방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치료란 매우 중요하지요. 우리 주님께서도 모든 병든 것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려고 이 땅에 오시기도 하셨습니다. 주님의 사역의 상당수는 치료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치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방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병에 걸려있고 이미 상처를 받았고 이미 쓴뿌리가 나 있는 사람들에게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모든 질병과 모든 약한 것에도 치료와 해방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병들기 전에, 상처받기 전에, 아프기 전에 예방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류의 최고의 발병은 예방주사라고 하죠. 예방을 하는 이것이 더 건전한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수리형 인생보다는 정비형 인생이 되는 것이 더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방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린아이 때부터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젊었을 때 가르쳐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깨어지고 나서 붙이는 사역도 하지만 깨어지지 않는 사역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치료보다는 예방, 수리보다는 정비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지혜자의 입술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치료받는 인생 되기보다는 먼저 예방하여서 건강을 지켜나가는 인생이 되어라. 주님이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들을 때 예방의 목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여서 예방 사역을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영적 예방 주사를 맞아서 그 어느 때보다 건강을 지켜나가시다가 잔병도 없이 질병도 없이 중병도 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충성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시간과 재물과 재능을 낭비하지 말고 일찍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혜자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경고하십니다. 사건이 터지기 전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그리고 아픔을 겪기 전에, 불필요한 고생을 하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 예방주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재물이나 재능이나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영광이 아닌 것에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일찍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나의 현실과 상관없어 보일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고 유익이 없어도 순종하고 처음부터 먼저 일찍 순종하는 것, 이것이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내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방법,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일찍 순종하는 것입니다. 영광이 아닌 것에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인생, 지그재그 인생이 아니라 직선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딴 길 가지 않고 한 길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해가 안 돼도 유익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미리 일찍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고 복이라는 것입니다. 일찍 순종하지 않으면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재능을 낭비하게 됩니다. 재물도 낭비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돌아오지 않으면 영혼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이해가 안 될지라도 지금의 나의 상황이 맞지 않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면 일단은 믿고 순종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딴 길 가지 않고 한 길 가고 다른 길 가지 않고 바른 길 가며 지그재그 인생이 아니라 직선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지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음료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음료의 모든 것들은 처음에는 꿀처럼 달고 기름처럼 미끄럽지만 나중에는 쑥처럼 쓰고 칼처럼 날카로워서 우리 영혼을 지옥에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치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방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병들고 이미 상처받고 이미 아픈 상태에서는 치료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미리 예방주사를 맞고 미리 경고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러므로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낭비하지 말고 일찍 순종하는 복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광이 아닌 것에 우리의 시간, 재능, 재물을 낭비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딴 길 가지 않고 한 길 가고 다른 길 가지 않고 바른 길 가는 직선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한 길 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